왜 나는 자꾸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안녕하세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하는 건 말입니다. 연락은 늘 내가 먼저 하고 서운한 마음은 내가 삼키고 화를 내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결국 관계는 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했나? 내가 또 실패했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당신을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집착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기 싫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잃는 것이 두렵다는 마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일까요? 상대가 당신을 힘들게 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날 수 없는 마음, 포기할 수 없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놓는다는 것을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사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품었던 기대, 상대방이 변할 거라는 믿음, 이번엔 다를 거라는 희망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상처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지혜가 오늘의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어떤 관계에서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분명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정했고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았고 마침내 이번엔 다를 거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늘 비슷합니다. 패턴이 반복됩니다. 연락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안부를 묻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뭔가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상대는 항상 바쁘고 답장은 늦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참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내가 삼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소홀할까 싶고 혹시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싶은 마음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힘들게 할까봐 내 마음을 자꾸 누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참던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주 작은 일로 화를 내게 되죠.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화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좀 더 이해했으면, 좀 더 포용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좀 더 이해했어야 했나?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당신의 문제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미련함이 아니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관계에서 늘 하는 행동들을 말입니다. 연락을 먼저 하고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처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내가 좀 더 이해했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당신은 계속 상대를 바꾸려고 할까요? 왜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상대를 이해하고 찾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당신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포기하고 상대의 반응만을 기다릴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갈망에서 온다. 당신의 상처는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 그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하길 원했던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대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은 상대가 아닙니다. 상처가 깊어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입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참으면 관계는 유지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달라질 거야. 이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밤새 뒹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밤들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노력했을 때 정말 관계가 달라졌나요? 당신이 참았을 때 상대방도 함께 참아주었나요? 당신이 이해했을 때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해 주었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상대는 더 당연하게 여겼고, 당신이 더 참을수록 상대는 더 버릇없어졌고, 당신이 더 이해하려 할수록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상처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이 같은 착각을 반복할까요? 그 안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참고 이해하려는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두려움,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불안감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애착은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나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자신의 필요를 말할 기회를,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용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얻었나요? 더 큰 상처와 더 깊은 외로움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관계에서는 내가 없는 내가 남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상대의 말을 맞추고,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요동치는 그런 내 말입니다. 더 슬픈 일은 이렇게 해도 결국 관계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상대를 바꾸지 못하고, 당신의 참음이 관계를 지탱하지 못하고, 당신의 이해가 상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결국 그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역시 내가 부족했나? 역시 내가 못났나?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이것이 착각의 악순환입니다. 당신은 상대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면 상대가 변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다. 그 사람이 걸을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거나 놓아둬야 한다. 당신이 오늘부터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발견하신 한 가지 진리에 닿게 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탐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집착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집착을 살펴보세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증명받고 싶은 그 깊은 마음 말입니다. 버림받기 싫은 마음.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내가 없으면 당신은 힘들 거야. 라는 무의식적 믿음 말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나는 항상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절대 화내면 안 돼.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게 맞아. 라는 그 강박적 신념 말입니다. 이 마음들이 강할수록 우리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붙잡을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히 묶는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껏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일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집착할수록 당신은 그 사람을 더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이 상대에게 전해지고 당신의 기대가 상대를 짓누르고 당신의 집착이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많은 관계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 때문에 말입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세게 쥐면 그것을 망가뜨린다. 마치 손에 든 새를 너무 세게 쥐면 새가 죽는 것처럼. 이 말씀을 당신의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너무 세게 붙잡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그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그 관계에서 숨을 쉴 여유조차 없이 긴장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관계가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집착을 직시하세요. 나는 왜 이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할까? 나는 왜 이 사람의 인정이 필요할까? 나는 왜 이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해할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집착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단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집착이 얼마나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힘들게 한 건 맞습니다. 상대의 말이 상처가 되었고, 상대의 행동이 당신을 외롭게 했고, 상대의 무관심이 당신을 버림받은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상처가 깊어지는 이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 상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상대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했나 싶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더 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들을 눌러 담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고통을 만든다.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상처를 깊게 한다. 당신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한 말, 상대가 한 행동들. 그것들 자체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밤새 뒹굴면서 그 말을 다시 듣고 그 행동을 다시 보고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합니다. 이것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손으로 그 상처를 후비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은 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상상했나요? 그 기대들이 바로 상처의 씨앗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당신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상대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절망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당신은 자기를 탓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바꾸려고 할 때 고통받는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평온해진다.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이유를 이제 알겠나요? 그것은 당신이 매번 같은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대가 변할 거라는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신기루 같은 희망을 자꾸만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 희망은 깨집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다시 상처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처의 진짜 원인은 상대의 행동이 아닙니다. 상처의 진짜 원인은 당신이 상대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어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서운함을 눌러 담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고, 가지지 못할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려워할 때 시작된다. 당신을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것은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속박하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속박하는 것은 당신의 집착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를 바꿀 수 없지만 당신 자신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행동을 멈출 수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처를 받았고, 이미 관계 속에 있고, 이미 기대를 품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에게 3가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운함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서운함을 억눌렀습니다. 괜한 말이라 생각하며 삼켰고, 상대를 힘들게 할까봐 감춘 것은 아닐까요? 상대가 변할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진심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을 병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독이 된다. 인정하고 흘려보내야 약이 된다. 당신이 서운할 때 당신은 그 서운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이 감정이 좋지 않지만 이것은 내 감정이고 이것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한다는 것이 반드시 상대를 비난하거나 화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 나는 지금 상처받았어. 나는 지금 힘들어. 이렇게 당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한 말이라 생각돼서요. 상대가 힘들까 봐서요. 관계가 깨질까 봐서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서 관계가 정말 건강해질까요? 당신이 진심을 숨기면서 관계가 정말 깊어질까요?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면서 당신은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당신은 더 지칠까요? 더 외로울까요? 더 상처받을까요? 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당신은 계속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을 멈추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기대를 받으며 변하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다. 당신이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할 때마다 당신은 고통받습니다. 당신이 이번엔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실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상대가 당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을 때마다 당신은 상처받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기대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는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변할 수 없는 점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상대와의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실망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당신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호받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상하게 관계는 달라집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를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의 집착과 불안이 상대를 짓누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을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더 애타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여유 속에서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를 집착으로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서운함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기대를 낮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한번 웃을 때 세상이 조금씩 달라진다. 오늘 당신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히 변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집착을 버린다는 건 결국 차갑게 변한다는 뜻 아니야?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닐까?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 만약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집착에 가득 찬 마음으로는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불안이, 당신의 필요가 앞에 놓여 있어서 상대는 뒤로 밀려나갑니다. 당신은 상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상대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비로소 보입니다. 상대의 진짜 모습이, 상대의 진짜 필요가, 상대의 진짜 감정이 당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당신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준다. 참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해방이다.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에 당신의 존재 전체를 걸지 않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누군가에게 매달릴 때 당신은 무엇을 잃나요? 당신은 당신의 일관성을 잃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당신도 기분이 좋고 상대가 기분이 나쁘면 당신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당신은 상대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중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당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이 관계에서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상대를 돌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기만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돌보는 척하면서 사실 당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얻기 위해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당신을 떠나도 당신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상대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에 나를 걸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관계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관계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당신도 떠나갑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가 그 관계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방식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친구의 친구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 관계들이 끝나면 당신은 누가 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다. 당신이 관계에 당신의 일부만을 걸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끝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당신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온전한 개인이고 상대도 온전한 개인이며 둘이 함께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좋은 사람 되기에 썼나요? 착한 말만 하려고, 좋은 행동만 하려고, 상대를 해치지 않으려고 당신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죽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곤해집니다. 너무나 피곤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욱 좋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상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진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당신이 편안할 때, 당신이 존재 자체로 안전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당신은 상대를 버려야 하는가? 아니, 당신은 당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 아니, 당신은 건강한 관계만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 당신은 집착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당신이 자신을 해방시킬 때 찾아온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누군가에 대한 집착을 한 개씩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유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떠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관계가, 그 기대가 변할 거라는 믿음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서운함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대신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함께 변한다. 오늘 혹시 지금도 어떤 관계에서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대신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한 가지 기대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내려놓든, 이번 관계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를 내려놓든, 이 사람이 변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내려놓든 말입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으면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항상 당신이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온전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본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때까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았나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울린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